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야기해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14장 8절의 10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특별히 복음전도 현장에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치유 역사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은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굳어진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이 그들 속에 증거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기사대로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의 선언에 따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일을 모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능력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오인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고조됐는가 하는 것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누가오니아 방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루가오니아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쓰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라틴어를 공식적으로 썼고 또 보편적으로 이게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고 또 자기들은 또 누가오니아 방언도 쓰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 한국을 보면 이런 점을 보면 참 대단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말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그럼 나라마다 복잡해요. 예를 들면 그 우즈베키스탄 가더라도 제가 한국말로 하면 한 사람이 또 러시아말로 통역하면 또 그거 통역을 듣고 또 우즈베키스탄 말도 통역해야 돼. 자기끼리 말이 안 통해서 대화하더라도 서로 통역이 필요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족 저쪽 부족 같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말이 안 통하고 미얀마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들끼리 통역해야 뭘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복잡할 게 우리끼리 모여서 통역해요? 절대 안 그래요. 참 우리나라는 참 이 점이 참 편하네요. 그럼 한글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중국 보세요. 중국 한자를 가지고 컴퓨터에 타이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한자 치려면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냥 골라가지고 하나씩 입력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일본 말도 얼마나 복잡해요. 한국 참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목격하고서 그들은 흥분이 돼가지고 모고에 있던 누가오니아 방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놀란 것은 이 기적 사건이 단순한 기적 사건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승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숭배하는 헬라의 최고신 제우스와 제우스의 대변자인 헤르메스가 드디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기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전파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졸지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하게 신이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되고 또 제우스의 대변자인 헤르메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들에게 찾아온 신으로 믿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화와 전설에서 기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스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이전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입은 사람의 모습, 입은 옷이 너무 남루해서 괜히 무시하고 박대함으로써 분노를 사서 큰 홍수로 누스라가 멸망했다는 전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간 다시 제우스인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드디어 제우스인이 또 나타나셨구나 생각해서 그들은 아주 놀래 자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상 숭배는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어떤 한계에서 드러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현명해져 가요, 무지해져 가요, 부지해져 가요. 말이 안 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고 보면 우상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굳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단 사이비 교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상의 실체도 모르고 사이비 교주의 실체도 모르고 자기들이 언제 뭘 얼마나 잘 알았다고 그것들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토록 열심히 추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뭔지 모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한국도 많은 게 우상에 의해서 지금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네 이름도 그렇습니다. 당산동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당산동 하면 당산동을 뭘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당산나무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유명한 동네라서 당산동을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금도 그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산동 사는 사람들이 계속 제사하고 뭐 빌고 싸고 하니까 그것이 동네 이름이 돼가지고 지금도 당산동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 모속 우상 숭배에서 그렇게 매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4장 13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기서 벌어진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여기 꽃다발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인정해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온 동네 사람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누구시여 복 주시옵소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장구도 치고 굿도 하면서 그냥 땡가를 쳐가면서 춤도 추면서 복 달라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날마다 이러고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일이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 적응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찬송하게 하고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이단 교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죠? 참 이만이라는 인간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며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해? 이만희 자기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앉아 있고. 참 이단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좀 뻔뻔스러워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라도 우리에게 제사하는 일이 없도록 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도 이혼하세요. 절대 어쩔 수 장례 좀 해야겠지만은 그러더라도 절대 화환도 놓지 말고
향불도 갖다 놓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해라. 그냥 와서 하나님께 모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 와서 내 사진 앞에서 그냥 넙죽넙죽 잘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 신들로 착각해 두 사람에게 제사를 했던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헬라의 신들만이 아니라 각 나라가 숭배하는 우상의 실체를 보더라도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 기성 종교에까지 참 이렇게 좀 배어 있어요. 가톨릭은 로마에서 313년 종교를 통합해서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쯤 될 때 AD 400년쯤 지금과 같은 가톨릭의 정치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안에 로마의 여신 숭배 사상, 당시 흩어졌던 여신 숭배 사상과 태양을 숭배한 태양신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그 영향권에서 좀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서생딸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원래 마호멧의 부족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복하면서 현재 기성 종교로 발전하면서 뭐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성경을 따다 붙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슬람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가보면 민족에 따라서 소를 숭배한 나라, 고양이를 숭배한 나라, 코브라를 숭배한 나라, 용을 숭배한 나라, 원숭이, 독수리 등 인간보다 못한 영혼이 없는 것들을 사람이 숭배해요. 고양이가 사람을 숭배하겠어? 사람이 고양이를 숭배하겠어요? 참 웃긴 일입니다. 진짜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스리랑카 가보니까 고양이 신을 숭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뭐 우리 에베당처럼 잘 지어서 크고 잘 지어졌는데 고양이 신이 한 5층 높이쯤 될까요? 얼마나 거대하게 3층 높이 5층 높이 될까요? 확 만들었고 그러면 색깔 입혀놓고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빌어요. 고양이 신에게. 언젠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미얀마는 또 코브라를 잘 숭배하대요. 미얀마 아주 유명한 사원이 있습니다. 불교 사원. 그 안에도 세상에 불교 사원인데 그 안에도 코브라를 갖다 놓고 있어요. 불교인지 코브라 신인지 짬뽕 돼가지고 사람들이 코브라 앞에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무당도 갖다 무당 신어 놓고 있고 동네 가보면 동네 보니까 이렇게 동네 입구에 사람으로 이렇게 큰 탑을 가지고 몇 아름 되는 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름들이 코브라가 칭칭칭칭 감고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데 그냥 빨간색을 칠해놨다가 동네 앞에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가리 속에 뭐냐면 이만한 부처상이 있대요. 아가리 밑에 입에다 앉혀놨어요. 이렇게 코브라가 입 벌리고 그 입 안에 부처상을 놨더라고요. 참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리사는 그들 향 꽂고 뭐하고 갖다 음식도 갖다 놓고 막 빌고 싸고 난리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 갖다 놓을까요? 동리사람들이 해서 우상숭배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 또한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인데 마음이 아픈 것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그 종말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인간의 근원만 알아도 절대 우상에 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드러나는 모습만 보더라도 우상숭배는 어느 모로나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힌두교 사람들 보면 참 소를 숭배하는 보면 참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채 가게 하는데 제 돈을 못 깨겠어요. 야채 가게 하는 사람이 야채를 그냥 뭐 가게라는 것도 뭐 보잘것없습니다. 풀떼기만 갖다 놓고 딱 이렇게 갖고 그냥 허름한 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그 정말 보잘것없는 가게를 지나간 소가 뜯어먹고 있더라고.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팔아 간신히 먹고 살 파인데 그 소가 다 먹고 있더라고 야채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를
보고 그냥 신이 오셨다고 그 앞에서 경배해야겠어요? 소를 잡아먹여야겠어요? 자, 보면 참 이 힌두교 사람들 소를 숭배하는 것은 뭐 역사적인 정황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밖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소를 숭배하던 그 힌두교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뭐 회사를 뭐 이렇게 설립하든지 이사를 하면 꼭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하잖아요. 고사를. 그때 웃는 돼지가 비싸다며요. 콧구멍 큰 게 더 비싸고 가지고 갖다 놓고 뭐 상차를 놓고 코에다 돈꼽아 놓고 복달을 빌고 막 절하고 오는 사람만 절하자고 복을 빌잖아요. 그렇다 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는 또 주저앉아 가지고 또 소주 까면서 그걸 돼지 대가리 가지고 또 그 실컷 복달난 돼지를 가지고 뜯어먹고 앉아 있어요.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이게 우상 숭배 실체 아닐까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상을 떨면서 속여서 사람을 짐승처럼 저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참 지금 보면 우리 지난 세월 돌아보더라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걸 봐도 참 한심하게 짝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뭘 배웠냐면 다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국어 교과서에 아이를 갖다가 샘물 녹인데 함께 녹여가지고 에밀레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레종이 얼마나 멋있는 종이냐, 얼마나 거룩한 종교적인 참 숭고한 일이냐 그렇게 배웠어요. 참 종교가 이런 게 숭고한 거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심청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하게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종교심이나 이렇게 탁월한 효심으로 이렇게 미화했지만은 알고 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 그 밑바탕에는 사람을 그냥 제물로 바쳐도 된다는 인신 제사란 그 참혹한 것이 밑바탕에 깔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괜찮다, 그것이 아름답다, 멋있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런 걸 교과서로 만든 도대체 작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 가르치려는 또 정부는 또 무슨 생각이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이게 국가건 개인이건 뭐 학교건 간에 다 이게 우상숭배에 쪄들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이게 생각이 온전하겠어요? 참 한심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극단으로 치치면 인신제사로 이어졌음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고대부터 이어져온 우상숭배의 최악의 악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심으로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상숭배는 사단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제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제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혼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인권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가끔 무당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일단 앉으면 무시하고 반말 찍찍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는지 모릅니다. 우상은 일단 짓밟고 봐요. 길을 빼내려고.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좀 기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15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4절에 15절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서 만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은 그 우상 숭배 제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수많은 종교 속에서 예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냐에 따라서 전생에뿐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판가름되고 좌우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인간의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로 주제 파악을 못하던 역대 동서양의 군주들은 자기들을 다른 백성과 차별화해서 신적인 자리까지 올려놓고자 했습니다. 천왕, 천재, 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로마 또 제왕들이 해왔던 치졸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는 안타까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지금 다 막아서 못 가지만은, 그런데 가보면 그 기둥에 이렇게 부흥에 광고도 막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거기 보면 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광고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불의 사자 40일 금식기도 4번 한 불의 사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불의 사자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금식기도 한 번 한 것을 굉장한 자기의 프리미엄으로 생각해요. 니들은 못했지? 난 이렇게 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대단한 능력자야. 그러니까 내게로 와. 나는 그것을 4번이나 했어서 별 4개 다른 사람들처럼 그거 가지고 광고해요. 그 자체 밑바닥에 깔린 것이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은혜를 주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식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좀 더 변화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나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으로 어떤 명함이 찍기 위해서 그런다면 이건 참 하나님과는 참 거리가 뭔가 아닐까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잘 우리가 간파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맞나 틀리나 보세요. 어느 날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가난하고 노말 짓밟히고 정말 병들고 신음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보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불쌍한 생각을 갖기 시작해서 그들 민족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그들에서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또 예수님을 높이게 됐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서 죽게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게 다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인간이 누구나 죄가 있는데 죄를 대속할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을 대속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죽어서 부활하고 누가 승천하고 누가 우리 위해서 대속할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에 얽매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착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점을 본 거예요. 절대 내가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성을 가진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차별하지 않고 동화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줬습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귀신의 존재는 믿고 귀신을 숭배하거나 무당 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어느 분이 전국 무당 대회한 데 가서 같이 어떤 거 알아보려고 하는 목사님이 들어가서 같이 개기면서 물어봤대요. 무당들한테. 어떤 귀신이 제일 세냐 물어봤더니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 귀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 따르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뿌리 깊은 불순종, 이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을까요? 한밤중에 비 오는 날 산속 공동묘지를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귀신이 나올까 불안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불안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으면 어떡할까요? 귀신을 해코지 할까 싶어 귀신 나타날까 싶어서 초긴장해요. 아니면 평안하게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가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의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없는 조상 귀신까지 만들어 복달라고 별일을 다 하면서도 정작으로 창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종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역사성이 있고 종교가 아무리 의식이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조직이 탄탄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종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예배 의식은 참 간단해요. 그죠? 뭐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입도는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별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의식들은 정말 화려해요. 잘 짜여져 있고 퍼포먼스가 굉장해요. 머리를 깎고 도포를 입고 탁 앉아서 목탁 두드려가면서 하는 모습 보면 와 멋있잖아요. 그렇게 가톨릭도 이렇게 뭐 탁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뭘 입고 그냥 뭐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 그렇게 갈까요? 목탁 갖다 두드려가면서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외에 다른 뭐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 종교심으로 만족할 이유가 없고 종교심으로 뭔가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심을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교심을 떨쳐내고 그냥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하냐고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야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4장 10절 17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세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임이라는 것은 그냥 내팽개쳤다는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참고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구원받을 조건을 완전히 강화시켜서 정해놓고 거기에 미친 사람만 간신히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구원받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구원 안 받도록, 못 받도록 하는 마음에 든 사람만 꼽아서 구원시킬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건 성화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성화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리석고 교만해서 굳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4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칙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이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최근 발표를 찾아보면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대략 4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 전체의 별의 수는 추정치로 약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 한계를 벗어난 수치라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이 별들이 우주 공간에 떠돌면서 자전과 공조를 하는데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서
짝을 지어서 번식하는 동물, 그냥 아메바도 아니고 그냥 동물이 있는데 가장 작은 동물이 뭐냐? 0.1mm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0.1mm. 0.1mm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돼. 이 0.1mm도 안 된 것들이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이 0.1mm도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자기들 또 짝을 찾아서 눈에 맞으면 데이트도 하고 또 새끼도 낳고 또 옹냥옹냥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도. 어느 주 만물은 한편처럼 광활하지만 동시에 또 한편은 한없이 미세한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창조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닷가인데 그냥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뭐가 끄떡내려오고 뭐 물이 어떻게 변하고 거기 진흙을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에게 탁 생겨가지고 막 그냥 바늘로 생기고 톱니바퀴도 생기고 큰 거 작은 거 생기고 뭐 시계 또 몸통도 생겨가지고 줄도 생겨가지고 막 저절로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 시간 돌아갔다. 이해돼야 안 돼요? 도무지 안 돼요.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저절로 생겼다. 인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빅뱅이라고 얘기하죠. 빅뱅. 저는 뭐 물리학자가 아니고 물리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빅뱅, 어떤 우주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게 폭발이 생겼다. 한 가지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 폭발한 것은 누가 만들었냐? 그렇잖아요. 대답이 없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 알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어쩌면 우주 만물의 신비보다도 더 신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구원의 길을 끝내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미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진 것은 흑암에 붙들린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때? 참 모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보면은 순한 같지만 속에 보면 얼마나 모질해요. 가만 보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미묘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헛된 우상 숭배를 좀 그만두고 예수를 믿으라 하면 고분고분하게 좀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정말 정당한 말씀입니다. 얘는 은혜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내가 당장 같이 가십시다.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하여튼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냥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럼 우리는요? 고분고분하고 왔어요? 아닐 거예요. 다 그냥 똑같잖아요.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될 텐데 어쩌면 그래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지 영적인 일들은 물론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해서 그렇지만은 정말 만만한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만만한 일 아니에요. 당시 누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도행전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제사하려는 사람들 겨우 말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공통적인 것을 딱 묶은 한 가지,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고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 것일까? 정말 참담하지 않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100번 낫지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만 있을 뿐이고 또 인생은 참 짧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한국과 세계 종교의 분포들을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약 1천만 명, 세계적으로는 10여 명쯤 추산하고 있습니다. 1천만 명씩 헛수가 많이 있겠죠. 그죠? 어떤 통계는 650만 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가톨릭은 한국은 550만 명, 세계 전체 14만 명,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 국내 대한민국에도 20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죠.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20억 명, 불교는 한국 850만 명, 세계 전체 5억 명, 그리고 힌두교는 한국은 소수이지만 세계적으로는 11억 명, 무속은 한국 500만 명, 세계 3억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생적 이단의 경우를 보면 통일교는 국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통일교가. 그러니까 정치를 좀 흔들어보려 하잖아요.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국내 23만 명. 이걸 믿고 좀 이들도 똑같이 정치를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6만 명.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커요. 국내 100만 명이 있습니다. 100만 명. 어머니 하나님을 추종한 자가 100만 명이요. 세계적으로는 3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넓게 잡고 20% 외에는 대책이 없는데 구원의 절박함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 알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고륙 친척이고 우리의 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는 게 뭘지 아시죠? 생선 구울 때 소금치잖아요. 불로 그렇게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냥 그런 불신 상태에 떠난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뻔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할까요? 우리 역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상에 짓눌린 그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좀 해봐야지 않을까요? 뭔가 좀 해봐야지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고심해봐야 할 줄 압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바나바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또한 동일한 사명은 좀 생각해 보며 살아야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혼들, 그들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가까이 다가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